어느새 만만치 않았던 2022년도 11월을 맞이하여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지나온 10개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각오케 하시고 주님 앞에 다짐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온전히 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새 2022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 2개월 남지 않았죠? 여러분께서는 이번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셨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보화를 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이셨습니까? 오래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지나갔다라는 표현 사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루라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쌓여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잘 살면 그것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 주인께 칭찬받을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쌓아 올리면 그것은 심판의 그리고 징계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10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제 남은 2개월을 우리가 잘 마치기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제 잘 장식하기 위하여 디모데 후서를 통해 우리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로마로 이송되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그는 가택연금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는 자기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떠올리고 그에게 자신의 바톤을 넘겨주며 이 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임박한 죽음과 이별 앞에서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이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가장 소중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그 엑기스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술을 하여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겨주는 유언장, 유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목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지나온 날들을 정리하며 다가올 장래, 특별히 이제 남은 2개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이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비록 짧지만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발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내어드릴 만한 열매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재산입니까? 건강한 자녀입니까? 혹은 이름입니까? 주님을 배울 때 무엇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자 하십니까? 이번 한 해를 통해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께서는 맺으셨는지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인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끝이 다가왔다. 한 해의 끝도 다가왔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종말.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장식을 해야 할까? 이제 우리가 이미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확실한 부르심. 두 번째,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세 번째, 한없는 기도를 해야 한다. 네 번째,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5번째, 지속적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이 5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조금씩이나마 맺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이 5가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한평생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디모데 사역에 이렇게 조언을 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메일을 자주 보내죠. 사실 이메일은 이메일 진입 부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sincerely 누구누구 올림이라고 자기 이름을 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당시는 이 편지를 쓰는 매체가 두루마리였던 거로 마지막에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거 누가 썼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다 펼쳐보고 사도 바울이 썼구나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편지를 쓰는 방법은요, 제일 초입 부분에 내가 누군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기록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초입 부분만 읽어봐도 누가 보내는구나, 누구에게 보내는구나, 그리고 왜 보내는구나, 보내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편지를 쓰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와 조금 차이가 있는 소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는 하고 그냥 편지로 뛰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잘 알려졌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이미 그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 조금 상황이 달라요. 처음 사도 바울의 그 유명세의 출발은 사도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느 사역의 일정 기간이 다 차기까지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소개가 길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연히 사도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도된 것이 아니다. 혹은 내 계획으로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이력이라는 것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개입하심, 그리고 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별해 나가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래요. 예정하신 바, 미리 아신 바대로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한평생의 경주를 달려내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한평생 섬겨왔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어울리는 모습인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가치 기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가 그 사도 바울의 인생관 안에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본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2개월 202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한평생 허락받은 시간이 얼만큼 되었던 우리의 삶을 잘 장식하기 위해서 최소 기본 조건, 내가 누군지. 나는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난 이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심어두셨습니다. 이 교회의 환경, 이 교회의 어떠한 문제, 이 교회의 배경, 이 교회의 오늘 현실, 하나님 다 잘 아시는 분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그 가정에다가 심어두셨을까?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그곳에 심어두신 것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서 충실히 섬기다가 떠나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우리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완전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키워드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투자한 대상이어야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을 비롯해서 청년 그리고 여러 나라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달려온 지 16년째입니다.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가는 장소,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이 어떤 교회를 보면 제가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한 곳들이더라고요. 와서 그냥 말씀 전하고 떠나는 것, 어떠한 서로의 조건이 맞아서 제가 와서 그냥 말씀을 그냥 대변하고 떠나는 것 차원이 아니라 보고 싶고 헤어지면 생각나고 그러한 그 번드가 형성되면서 형제, 아들
주님 안에서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이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희생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느 사이엔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리에 서진 않았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올인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래요. 자기 자신을 주지 않으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를 탄생시켰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만큼 내 생명은 소멸되었고 너는 그 대신에 흥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투자한 사람들이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완전한 헌신이 내 삶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일상에서 한 부분을 준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너는 내 열매다,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을 참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형제만큼은 내 열매입니다 라는 대상들이 정말 있는가? 그게 없다면 정말 슬프더라고요. 뭐하러 사역하고 뭐하러 신앙생활 해왔는지.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왔나?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니까 함께 했었던 한 30명, 40명 되는 저희 가장 가까운 스태프들조차도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 명씩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는 투자할 이유가 없어.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 투자하기를 원해요. 투자하면 내 삶을 걸면 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너에게 인생을 투자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와 같은 열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야. 그거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인생의 큰 승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공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도 사실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형제만큼은 내가 그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왔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하던 일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일꾼 하나를 내가 확실하게 심어놓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그런 열매를 맺어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한없는 기도. 3절 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끊이지 않는 관심의 그 시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요, 참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이, 그 사역자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막 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식사 대접받는 거 감사하고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도 참 즐거워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보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나요. 근데 그 성도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여기 서면 다 보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눈물 닦는 모습,
예배를 마치고 저 앞에서 나오시는 길목에서 제가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눈이 새빨개져서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울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 모습. 또 때로는 제가 기도해 드릴 때 펑펑 우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게 뜨문뜨문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이게 불릴 듯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가서 뵙고 싶은 마음이 당장에 가서 뵙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3년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는 이 기간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은혜 받으셨던 모습들, 은혜 받으셔서 확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모습들, 정말 이번 3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3년 전에 저하고 이제 악수하고 헤어질 때 그 마지막 뒷모습, 그런 모습이 이게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당장이라도 날아와서 뵙고 싶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왜 그랬냐? 그냥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들이고요, 내 자신을 투자한 대상이고요, 그래서 밤낮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평탄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 치우치지 않고 삶의 모든 분야 영역이 웰빙, 건전하기를 원한다. 일은 잘하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선교는 많이 하는데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떠나가고 신앙교육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 네 영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 인생 성공 아니더라고요. 의사인데도 가정 망가지고요, 정신질환 생기고요, 불면증으로 못 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축복 말고 내 열매만큼은 내가 정말 밤낮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밤낮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관심의 시야 안에 언제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책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그러한 형제들이 몇 명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한 명 있어요. 참 그렇게 만만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형제입니다. 그래서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수년 전에 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오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나 하는 것만 봐도요, 이 기쁨이 그 형제의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선택을 하는 거 하나만 이게 봐도 이 기쁨이 몇 배 이게 증가해 버려요.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참 만만치 않은 가정 환경이었던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가 주님 만나고 또 그 다음에 곧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함께 오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 결혼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다 망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요, 가만히 있으면 귀에서 면역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귀에서 그냥 진물이 이게 흘러요. 손은 다 습진 때문에 다 껍질 다 벗겨지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릴 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항상 그 형제 그 배낭에는 그 낚시 의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바닥에 앉아서 기도원 같은 데서 은혜를 받을 때도 그 형제는 죄송하지만 자기는 낚시 의자에 앉아야 된다고,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그 낚시 의자도 아플 때가 있어서 3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 결혼했고요, 행복한 가정 꾸미고 있고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형제를 향한 꿈은요, 이제 그 형제가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뭔가 자기가 인생에 한 방 터뜨리겠다고 역삼동에다가 그 무슨 서울 강남에다가 뭐 사무실 임대해서 넥타이 매고 거기서 뭔가 있는 것 같이 하다가 다 망가졌거든요. 몸도 육신도 경제도. 그래서 그만하고 그거 다 정리하고 목사님 사는 곳으로, 그 동네로 이사 와라. 그리고 다 정리하고 이사 와서
차곡차곡 인생을 쌓아가는데 지금은 뭐 넥타이 매고 그거 안 해요. 근데 인테리어 이제 그 공사를 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새벽에 출근해갖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그 먼지 묻은 옷을 입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았다는 훈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와서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같이 제가 말씀 전하면 뒤에서 영상팀으로 이 조명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이 카메라 책임지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 많은 영상들이요 그 형제의 손을 거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큰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물질과 어떠한 직업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선교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이제 그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도 현장에서 쓸모 있는 눈높이가 낮은 기술, 최고급 기술로 가봤자 선교지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눈높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o start with 딱 4개. 첫 번째 바리스타 커피, 두 번째 제과 제빵 베이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네일 아트. 물론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선교센터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을 모셔서 선교사님들께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일 아트는 왜 필요하냐? 동유럽 그리고 그 이슬람권에 꼭 필요한 게 네일 아트 선교거든요. 이슬람 여인들 다 가렸어요. 딱 밖에 노출되는 부분이 3개예요. 눈, 손톱, 발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자기를 그나마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손톱, 발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진입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4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네일 아트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미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같은 데 진출해서 굉장히 그 낮은 눈높이로 뭐 그 사람들은 머릿결이 다르다, 뭐 그 사람들의 헤어 스타일도 우리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눈높이로 가서 거기서 미용을 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다 끊어져도요 이제는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교센터예요.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예산을 세웠어요. 기술을 배우고 또 한 가지는 저하고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같이 이게 매칭해서 이 튜닝을 하고요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선교사님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큰 그림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3번째, 이 2가지가 됐는데도 선교지에다가 실제로 어떠한 그 매장, 샵을 오픈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선교사님당 $10,000 US 달러 10,000불을 후원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0,000불 정도면요 조그만 매장을 선교에서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0,000불이라는 것은 그 예산이 아니에요. 버젯이 아니에요. More of a guideline,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2,000불 들 수 있고요, 뭐 9,000불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이게 유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30,000불, 40,000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10,000불 정도로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이라면 열악한 환경, 선교가 필요한 곳이에요. 30,000불, 40,000불 드는 곳은 이미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0,000불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요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10,000불로 가게 오픈이 가능하냐? 그 안에 들어오는 베이킹 기계부터 시작해서 뭐 오븐 다 사야 되잖아요. 다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그러냐? 인테리어 업자가 저희 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참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형제지만 저는 그림을 그려요. 그 형제의 인생에 그 배낭 하나 메고 선교지로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매장 하나 잘 오픈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먼지 뒤집어 쓰고 일을 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그 형제가 야, 참 인생 보람있다. 그런 인생을 제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형제에게. 근데 조금씩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미주 이제 캐나다 일을 마치면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그 형제와 함께 베트남을 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민도로라고 하는 깊은 오지 그 세부라고 하는 그 관광지 섬에서 돛담배 타고서 몇 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섬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12월 중에 카페를 오픈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생활비, 선교 자금 이렇게 마련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잘 오픈하기 위해서 일단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푸놈펜에 작은 카페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하고 형제가 가는데 베트남을 들려서 푸놈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왜 베트남이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 미용 선교하는 한 형제를 또 그곳에 또 보내려고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참 감사해요. 왜냐,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살아온 인생이 파란만장하니까 안정을 못 하더라고요. 일을 해도 그냥 일만 하고 가정 내팽겨치고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일 그만하고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밖에서 밥 먹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하고 밥 먹어라. 너 요즘에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일 그만해. 주일은 쉬어라. 주일날 일 잡고 나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혼내고 경책하고 위로하고 끌어당기고 가서 찾아가서 또 경책하고 시간 약속 안 지키면 혼내고 지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전까지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물론 세계 많은 교회 중에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벤트, 부흥 강사 하면 뭐 팡 하고 교회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농사더라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뜨든 끊임없이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이 열매가 맺혀지나. 근데 오늘도 똑같이 그 형제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잘못하면 경책하고 낙심하면 위로해서 세워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열매가 내 삶에 진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정말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위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는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우리 스킵하고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 분야가 아니라 그 삶에 정말 주님 앞에서의 샬롬, 모든 분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일은 너무 치우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가 잡혀 있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무 일 많이 해서 교회 와서 거벅거벅 조는 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깨끗한 양심입니다. 3절 후반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 보는 것으로, 너를 보는 것으로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이거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 디모데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까? 내가 이 사역의 대상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 인생에는 그 의미가 있어 하고 자기 만족의 도구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디모데가 좋고요,
그냥 디모데에게 인생을 투자해서 그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고 그 형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이래요. 다른 의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No other agenda.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의 어떠한 일꾼으로서 우리 정말 형제 자매에게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요, 교회 안에서의 충돌도, 아픔도, 싸움도 사라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속적 사역이 요구가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1차적인 대상은 디모데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개종한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까지 이 세 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거예요.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 한국에서 그 중고등부 집회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모셔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것은 사양을 해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6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본 가운데 제 나름 경험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어차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그럼 어디를 간다는 것은요, 어디를 안 간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간다는 것은요, 어디를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말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어디를 가냐? 영향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한 번 가는 거, 땅 끝까지라도 가겠지만 어차피 한 번 가는 거, 가서 이만큼의 열매를 맺냐 아니면 저만큼의 열매를 맺냐, 그 차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이벤트로 부흥회를 사용하냐, 그 차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말씀을 사모하는 곳은 달려갑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이벤트, 지난번에 이 강사님 모셨고 이번엔 저 강사님 모시고 다음엔 어느 강사님 모실까, 이번에도 이 프로그램 잘 마쳤습니다. 안 가요. 저는. 왜냐? 열매가 없거든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저도 정말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시너지 효과가, 열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청년부만 하는 집회, 청소년부만 하는 집회는 웬만하면 안 가요. 왜 그러냐? 열매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청년부 따로, 중고등부만 따로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3세대가 최소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약속의 땅 문턱에서 태어난 세대.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들어라 말씀하시고, 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들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고 다세대를 통합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녀만 회복돼도요, 부모가 안 바뀌면 그 자녀의 신앙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부모만 바뀌어도 잘못 바뀌면 자녀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회를 가면요, 다세대를 합니다. 자녀도 하고 부모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왜냐? 총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의 지속성이라는 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그냥 한 사람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정도 돌아보고 그 가정도 찾아가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저를 많이 바꿔주신, 제가 한때 삼촌이라고 부르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를 이제 병아리 같은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처음에 교육을 시켜줬어요. 멘토링. 근데 참 그때는 이해가 안 갔던,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국에 있니? 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나와. 한번 만나면요 5시간 6시간 대화를 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되니까. 그 5시간 6시간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진 않지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와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6시간도 10시간도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꼭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래요. 왜 그러냐? 당신은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뀌었지만, 저는 생각이 바뀌고 가치 기준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는데 부모가 안 바뀌잖아요.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겨요. 나는 헌신되고 더 헌신되고 헌신되는데 부모가 안 바뀌잖아요. 가정이 불안정합니다. 남편은 바뀌었는데 아내가 안 바뀌잖아요. 신앙의 질투 때문에 가정이 불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총체적 사역이더라고요. 지속성이더라고요. 할머니, 어머니, 손자. 그래서 내가 네 신앙 안다. 왜냐? 네 할머니도 내 대상이었어. 네 어머니도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 최종적인 열매로 너를 장식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인생을 투자를 많이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 2개월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장식해야 할까? 한 사람 선택하는 것, 하지만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누가 아픈지, 누가 지금 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어머니를 찾아가시고, 오늘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없는 또 신앙에서 실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함으로써 교회의 이 금이 간 부분들, 지난 3년 동안 우리 안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부활의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내가 그 성도 가정 바로 세우고 왔어요. 내가 그 형제 혹은 그 자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꾼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음성 짚어보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떠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 달 후가 됐던 1년 후가 됐던 혹은 10년 후가 됐던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놓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것,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 날이 왔을 때, 하나님, 나는 확실하게 저 열매만큼은 심어놓고 온 것이 보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위해서 요구된 상황들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하나 되새겨보며 내 삶의 열매를 맺혀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응답받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보람된 인생 살다가 가는 슬픈 비참한 생애가 아니라 고생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 난 정말 열매 맺어놓고 갑니다 라고 주 앞에 속삭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